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21절부터 보시면 21절부터는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등장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대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진 원래는 이제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졌는데 북쪽은 셀루커스 왕조,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두 왕조가 남북으로 이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서로 계속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의 그 예언의 내용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드디어 북쪽 셀루코스 왕조의 잔인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성경이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온갖 악행을 다한,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핍박을 가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런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지만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둘째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 형이 갑자기 독사를 당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비천한 사람이란 말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둘째 왕자,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나라의 왕위를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형이 독사를 갑자기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틀림없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그 형을 독살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하고 교활하고 특별히 거짓말과 술수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21절에 봤지만 그는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 그랬고, 23절에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 24절에 보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옛날 사람들이 행하지 못했던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서 산성을 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수에 능하고 아주 포악하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잔인한 일들을 얼마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다는 겁니다. 27절에 가서 보면 이 두 왕은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 이 프톨레미 왕조의 왕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데,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회담을 하자고 한 밥상에 앉았는데, 근데 마음속에는 서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설명하는 이 내용에 보면 다 거짓 속인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아주 교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 남방왕을 공격하러 갔다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퇴각하게 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제 남방 이 애굽이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에 치러 갑니다. 근데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전에는 남방에 가서 그 앞에 보면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에 가서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적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번에 나가서 이 남방 왕과 싸울 때에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이 기띔의 배들이란 것은 로마의 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를 도우기 위해서 로마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여기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뜻했던 이 프톨레미 왕조, 이 애굽 왕조의 정벌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의 방해 때문에, 로마의 그 공격 때문에 이걸 이루지 못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돌아오는 길에 화풀이를 하는데요, 이걸 예루살렘에 딱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보세요.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여러분 성전을 더럽힙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떡 세워놓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그러면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이런 성전함에서 이런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자, 이런 악행이 계속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부터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곧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이런 악행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전까지 군사력으로 누를 때에는 거기에 거의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그 악행에 맞서서 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중간사, 구약과 신약 중간 400년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거든요. 그랬죠. 이 중간사에 나오는 유명한 마카비의 저항과 혁명, 마카비 왕조라고 해서 결국은 이 세력을 몰아내고 마카비 형제가 이제 거기에 독립된 그런 왕조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마카비 형제의 저항 혹은 마카비 형제의 혁명이라고 해서, 이게 이 중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어떻게 됐건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하고 말이지 않고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교사들, 신앙인들은 밤에 불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죠.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칼과 무기를 들고 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방법으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잔인한 행동이 유대인들을 각성시키고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3절 계속 보세요.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자들과 이렇게 싸운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의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끝이 있다고 믿고 그 끝날 때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붙들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연단이 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이 신앙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예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의 만행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웠습니다. 또 그 싸우는 중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는 정한 기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바로 이 다니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이게 한 500년경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지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만행과 같은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이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은 기원전 한 150년경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여러분, 한 400년 정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붙든 사람들은 고난의 세월을 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 정한 시기가 되면 끝날 거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승리할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하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해롭게 하는 악한 자들과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선한 싸움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장차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때가 되면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칼과 무기로 싸워야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찌됐건 보이는 싸움을 하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건 선한 싸움에 성도는 동참하고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로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향해 공격하고 고난을 가하는 그런 자들을 보고 수수방관하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이럴 때 조용히 입 다물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누군가는 보이는 싸움을 해야 돼. 칼과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싸움을 해야 돼. 누군가는.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아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악행에 대해서 싸웠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 어쨌든 이 선한 싸움에 성도는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보이는 싸움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싸움을 싸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기가 없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합해서 다 선한 싸움. 그래서 함께 영적인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눈에 보이는 악들을 제거하는,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항상 이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싸움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그 싸우는 과정 동안 성도는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자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기든 이기지 못하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성도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연단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있고 그 악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악한 무리들 뒤에서 그들을 더 악해지도록 부추기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을 보고 성도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든지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개인의 어떤 간구를 아뢰는 기도도 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믿음의 현실도 있습니다만은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 1년을 지내고 있다가 이제 잠깐 키르기스탄으로 잠깐 나왔어요. 다 붙어 있는 나라인데 제가 키르기스탄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아프가니스탄 1년 있다가 이제 왔는데요.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아프가니스탄이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한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탈레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그때 지금보다 더 무시무시할 때 아닙니까? 1년을 지냈는데 어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 말씀이 영적인 눌림이 너무 심해서 거기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정말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강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잠깐 나와서 이제 쉬는 동안 기도의 동지를 더 많이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러고는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아프가니스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키르기스탄 이제 선교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나와서 이제는 좀 숨을 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정말 강한 눌림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곳에 지금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새벽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함으로써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는 그런 지역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또 믿음에 우리가 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해를 받고 있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여러 악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